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오늘 7월 마지막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보시는 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틀린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짜 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나를 바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는 나를 정말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질문하며 하나님께 말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바라보며 삽니다. 바라본다는 말은 소망한다 그거예요. 원한다.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그래서 노력하죠.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그 바라보는 것을 이루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설령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유지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무언가를 꿈꾸며 바라보고 쫓아가지만 넘어지고 낭망하죠. 실망합니다. 세상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은 애초에 처음 인간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창조됐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이 생긴 인간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힘이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을 사단이 깼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뭘 바라보도록 했습니까? 나를 보도록 했습니다. 뭐라고 사단이 속였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나무 먹지 말라 하더냐 요 말은 열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다음이고 그래서 네 생각은 어떠냐는 거예요. 네가 볼 때는 이게 타당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힘이 생기고 살 수 있는 인간이 이때부터 내 생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바라보고 상황과 조건을 살피게 됐습니다. 이게 불행의 시작이고 창세기 3장의 시작이 됐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때부터 인간에게 재앙저주가 닥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죠. 그걸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나와요.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 지금 제가 계속하죠. 요걸 조금 쉬운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성경만 드립다 뚫어지게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지금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하길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요, 그게 인도받는 시간이요, 그게 복음이 복음화되는 시간입니다. 그때 뭐가 발견되죠? 내가 발견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그때 보입니다. 아,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망할 인간이 아니구나.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좌절할 사람이 아니구나가 그때 발견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다 읽으셨는데 레위인에 대한 어떤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대우해 주란 말에 대해서 쭉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게 신명기 아닙니까?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냐?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놓치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존재라고요. 이방 백성처럼, 불신자처럼,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처럼 돈을 바라보고 사람의 말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평일 현장에서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는 그 응답이 시작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현장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목회자는요, 오직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는 게 목회자죠. 자, 근데 목회자 그러면 대부분 뭘 떠올리냐면 저처럼 목회를 하는 일반 목사님들 또는 전도사님들을 떠올립니다. 근데 목회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전도 목회자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전도만 하는 전도자, 목회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건 신학적 용어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입니다. 즉 목회자예요. 그래서 목사와 구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현장 목회자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요 현장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현장에서 마치 목사와 같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그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요, 그래서 현장 목회자로 응답받은 자들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신약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빌립 집사요. 사도가 아닙니다. 집사예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성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죠. 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 집사, 빌립보 성에 살았었죠.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삼고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지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도들이 발견하지 못한 진짜 중요한 제자 아볼로를 발견했죠. 목사까지 만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현장의 목회자로 응답받고 승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래서 현장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예요. 영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자라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자, 그 목회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본문 1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지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12개 지파에 나눠져야 될 땅이 11지파가 레위 지파의 땅까지 다 분배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레위 지파에게 주라는 말입니다. 왜냐, 레위 지파는 온전히 복음과 말씀에만 예배드리는 것에만 전무하기 때문에. 우리 이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으로 적용하면 이겁니다. 목회자는 일하지 말고 열심히 목회만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복음과 전도에 올인할 때 하나님이 모든 나머지를 책임지신다는 걸 알라는 겁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를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현장 목회자로 부르셔서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생업이 아닙니다. 복음과 말씀에 전무하는 겁니다. 기도에 전무하는 것. 그게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요, 여러분이 삶을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의 제1순위는요 전도자라니까요. 목회자예요. 현장에서 여러분이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시죠. 낙담하고 날 짜증내게 하는 사람도 만나시죠.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단이 건드는 겁니다. 여러분만 힘 빠지면 그 현장에 복음이 절대 증거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현장 목회자예요. 목사가 가지 못하는 현장을 간다니까요. 그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이 미국에, LA에, 여러분의 각 직장과 그 만남에 목회자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업을 하는 중에 현장 목회자로 매 순간마다 복음과 말씀이 우선이었다니까요. 사도행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우선순위를 바꿔가며 현장에 가셔야 됩니다. 절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목회자입니다. 물론 각자에게 주신 직책과 사명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현장 목회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니면 그 현장을 살릴 목사가 없습니다. 꼭 응답 받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는데 목회자가 힘든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현장 목회자인 나로 부르셨다는데 나도 여전히 힘든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기업, 재산,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2절에 그들이 그들 형제 중에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현장 목회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은 컴퍼니가 아닙니다. 회사가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inheritance고, 사전적 의미로 말하자면 물려 내려오는 재산, 유산, 소유란 뜻입니다. 물려 내려갈 재산, 소유, 그런 뜻이에요. 이 기업이란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의 재산이야, 하나님 너의 배경이야, 그러니까 힘내,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내려갈 거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죠?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가 전부 기업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정말 목회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상처를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정말 빨리 갱신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맞다면 우리의 오늘의 문제가 기업입니다. 축복된 기업이에요. 갱신하라고. 우리의 미래 불안도 뭐죠? 그게 기업이라니까요. 그게 축복입니다. 지금 정말 기도하라고요. 불신자는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기업이 없는 자입니다. 물려줄 게 없어요. 좋은 걸. 나쁜 것만 물려주죠. 그건 기업이 아닙니다. 재앙주죠. 저주죠. 그러나 성도는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물려줄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응답들이 전부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주일이 기업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왜 저런 사람을, 나는 왜 이런 문제를, 아닙니다. 그걸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니까요. 유산이에요. 진짜 내가 복음과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그게 바뀝니다. 아,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업으로 보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회자는요, 모든 것을 기업으로 보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협력하여 주신 선으로 보는 자입니다. 그게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절대 속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응답받은 사람의 예가 많이 적혀 있죠. 욥 아시지 않습니까?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모든 걸 단련시킨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업으로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고 반드시 문제와 사건 속에 역사하신다를 믿은 겁니다. 현장 목회자입니다. 욥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났습니까? 다윗 보세요. 가장 힘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24편 1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지금 돈이 없고 쫓겨다니고 언제든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현장 목회자예요. 기업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는 걸 믿은 자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아, 지금의 어려움이 기업이구나. 이게 유산이구나. 내가 진짜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중요한 몫이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직분, 영적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면 현장이 흔들리고 사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단은 득달같이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흔들리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목회자입니다. 영적인 목회자, 현장을 살리는 목회자. 오직 복음과 말씀을 우선순위 삼고 매일마다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업 삼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현장 살릴 중직자로도 부르셨습니다. 중직자로 부르셨다는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현장에 목회자가 필요하듯 목회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중직자로도 부르셨습니다.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중직자 그러면 교회에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세움을 받는, 또는 교회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헌금을 내는 자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중직자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뭐냐? 현장의 흑암을 꺾고 개인의 흑암을 꺾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도요 중직자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은 중직자라니까요. 목회자가 없어요 그때는. 근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요 현장과 개인에게 답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14장에도 뭐라고 적혀 있죠? 여호수아 갈렙이 나옵니다. 중직자였습니다. 12정탐권 보냈는데 10명 불신앙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중직자 여호수아 갈렙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살아났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중직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영적인 중직자예요. 여러분 한 명의 말 한마디 때문에 현장이 살아납니다. 흑암이 결박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이 현장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내 입에서 불신앙이 나오지 않도록 더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중직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3장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덩이 앞에서 얘기합니다. 다니엘 3장 18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이라니까요.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맞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축복하시고 그 나라까지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잡히면 죽는데 사도행전 2장 32절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맞다. 내가 지금 망하는 것 같고 가난하고 돈이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중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중직자를 쓰셔서 현장의 흑암을 꺾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중직자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흑암을 꺾기도 하고 흑암의 길을 살려주기도 합니다. 흑암이 좋아하는 말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목회자요. 현장의 흑암을 꺾을 전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는요. 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개인에게 답을 주는 일을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직분 받은 적 없습니다. 근데 중지자의 역할을 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답니다. 이게 왜 가능합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진짜 도움되는 말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좋아한 게 아닙니다. 원수도 있었겠죠. 오히려 적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와 적이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계속해 준 거예요. 왜냐? 중직자로 부름받았으니까. 저와름의 역할은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게 사단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래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바울도 중직자의 역할을 감당하죠.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나쁜 짓을 해주시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살립니다. 답을 주니까 이 오네시모가 살아나 중직자가 되고 나중엔 목회자가 되죠. 빌레몬서 1장 10절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내가 간구한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목회자이면서 현장에서 또한 중직자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속에 계획이 있죠. 하나님 간섭하신다고 우리 지난주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 간섭하심을 나를 통해 하세요. 살리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죽이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부르셨습니다.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친척 간에, 이웃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모든 게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을 통해 복을 얻을 자로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오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저거 복음도 모르는 것들, 인도 못 받는 것들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 현장에 흑암을 꺾고 그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에게까지 한 명 한 명 살리라고요. 그게 너희의 역할이고 그렇게 너희를 불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노는 김에 한마디 해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것,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현장을 살리는 것 꼭 이번 주에 응답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살리는 건 좋은데 그럼 나는 뭐 먹고 삽니까? 일단 내가 뭐 힘을 얻고 내가 경제가 있어야 사람을 살리든 말든 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3절 4절 보십시오.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를 제사장에 줄 것이고 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그에게 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레위 지파를 말합니다. 교회 다 바치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는 그냥 듣지만 소와 양은요 어마어마한 값어치입니다. 돈으로 값할 수 없어. 값어치가 틀립니다 지금이라. 그런데 자신의 전재산과 같은 소와 양까지라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요. 그 믿음으로 너희가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경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적혀 있잖아요. 중직자의 경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다른 말해 보겠습니다. 중직자의 경제는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책임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경제에서 나옵니다. 자, 그때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제사는요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방 신에게. 왜 드렸을까요? 내가 드리는 만큼 그 이방 신이 나에게 똑같이 축복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나를 위한 제물이죠. 내 경제를 불리기 위해서 그 이방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그걸 뭘 위해서 드리라고 해요? 본문 5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를 섬기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드리는 거다. 너희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헌금했더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게 아니란 그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너희가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너에게 말씀을 주고 너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제 원리입니다. 노력해서 하는 경제는 가장 기본이고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 응답받고 인도받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경제를 획득하는 말씀을 통해 획득하는 그 경제예요. 중자의 경제는 그래서 다릅니다. 불신자의 경제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 경제 다 사라지죠. 그러나 성도의 경제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제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 말미암다라고 적혀 있고 전도서 5장 19절에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재물과 부유를 주사 누리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제가 그래서 성도의 믿음을 말하고 헌금이 사실은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중직자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중직자는요. 경제도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물질을 벌어들여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소통이 중요하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 했고 신명기 8장 18절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입니까? 포인트가 뭡니까? 교회 다 바쳐라 그 말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 그 재물에도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중직자로 부름받았다는 말은 그래서
단순히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반드시 우리 육신에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경제 문제에 더 민감하세요. 아니까 우리를. 목회자요 중직자로 부름받았다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여러분 중직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경제 현장에서도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에 인도받는 경제요. 꼭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후대 살릴 전도자로, 후대 살릴 영적 레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영적인 레위인으로 지역마다 나의 교회, 즉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미션홈, 하나님의 스쿨, 미션 스쿨을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이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망이 있어,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8절까지 보시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레위인이 살다가 내가 이곳을 떠나고 싶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반드시 정착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이르면 거기에 정착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48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인데요.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4개의 성읍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48개인 거예요. 이 48개의 성읍에 하나님이 각각 레위인을 다 배치하도록 한 겁니다. 큰 곳도 있겠죠, 물론. 큰 성읍. 근데 정말 작은 성읍에도 레위인과 레위인을 돕는 사람들을 배치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배해야 되니까요. 왜 예배하죠? 그 지역에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오죠. 사단의 회라고요. 그 지역의 흑암을 꺾는 예배가 계속 진행돼야 돼요. 계시록 3장 9절 사단의 회. 사단은 지역마다 아무리 작더라도 거기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꺾을 교회가 있어야 돼요. 지역의 흑암을 꺾을 영적 레위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집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교회를 이루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사단은 예배만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후대를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역마다 후대를 반드시 준비하셨거든요. 진짜 237을 살릴 다민족 후대가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 후대를 살리는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레위인으로, 영적인 교회로 망대로 부르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목회자요, 중직자요, 정말로 현장에 렘넌트를 살릴 그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미션홈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이 렘넌트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다락방입니다. 한 명 한 명 만나실 때마다 그냥 만남이 아닙니다. 다락방이에요, 그게. 그게 미션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상명령 말고요. 가장 중요한 요한을 만났을 때 이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21장 15절.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소원은 결국 이 어린 양들을 먹이는 그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렘넌트를 살리는 일이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고요. 후대입니다. 후대.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응답이 옵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나 혼자 있더라도 이곳이 하나님의 단이 있는 곳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미션홈이요, 지교임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며 기도하며 응답받을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 흑암을 결박하시고 준비된 후대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신 강단의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취하실 줄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내 문제는 잘 알고 내가 정말 힘들어하게 만드는 그 사람은 잘 알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을 잘 모릅니다. 매일마다 그래서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말씀이 말하는 나, 이 응답을 놓치지 마시고 정말 살리는 말 하시고 정말로 후대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나를 그래서 날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불신앙하는 이유는 말씀이 말하는 나, 하나님이 오시는 나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진짜는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가야 승리해요. 복음 아무리 잘 알아도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복음이 안 됩니다. 불신자처럼 또 방황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될 시간이 바로 나를 살리는 그 집중의 시간입니다. 결론 두 번째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실현하셔야 돼요. 우리 산업성교 때 말씀하셨죠.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지라고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시간. 여러분의 뇌를 살리고 영을 살리고 몸을 살리는 조용한 시간, 깊은 기가 시간을 꼭 가져라. 이번 렘넌트 리더 수련회 또 얘기 똑같이 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 하셨어요. 이 시간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회복해요. 그리고 핵심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낮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해야 될 것, 밤에 주무시거나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누군지를 회복하고 있다면 흔들 일이 없습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평생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강단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질문과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답으로 주신 줄 믿사오니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목회자요, 중직자요, 레위인으로 정말로 현장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며 후대를 살릴 그 응답을 받게 하시며 정말로 그 어떤 사람도 살릴 만한 능력을 갖춘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게 하시며 매일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체험으로 기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